역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역설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된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감추어졌다라는 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거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종종 역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 하나님의 역설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팬데믹은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거듭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사건은 정말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에는 그런 치료와 그리고 검사 받는데 일부 무료 또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한 번 걸리면 치료, 검사 여기에 자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사건은 결코 좋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기회가 될 수가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겉보기에는 약간 좀 모순된 것 같이 말씀을 했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참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조건을 붙여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즉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참 하나님을 영생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조건을 걸어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기 이와여서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힌두교는 자기를 자기 스스로 부인하기 이와여서 계율을 지키고 계명을 지킵니다. 유교를 보면은 공자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살면 거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다. 즉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계율을 지키면은 참선을 하면 고행을 하면 수행을 하면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다. 즉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 주님도 아주 모순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을 걸어놔서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성품이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인이 되지 아니하는데 부인하라 그래.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진리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회개란 말이에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천국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부인이 돼버려요? 자기가 부인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지금은 옛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의로 살고 지금까지 주인이 난데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역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말씀 안에 진리를 감추어놨어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부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를 고행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말이야 구원의 조건을 걸어놓은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내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는 자동으로 부인이 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러면서 또 역설적인 말을 또 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말이야 나의 고통, 환난, 슬픔, 저주, 이것을 마치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버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제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따라만 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너는 그냥 따라만 와라. 따라만 오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은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해결을 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저주를 다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은 이제는 주님이 해결한 그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봐버리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웠지 기독교를 세운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종교, 교리를 따라가는 종교, 하나의 불교, 유교와 같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저것을 우리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표현했는데 저 말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종교인이 돼버려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달라요. 종교인과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달라요.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 종교인입니까? 매일 주일날 와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속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자기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저 말씀의 본뜻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생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려. 이것도 바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정말 목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 내가 말해 보약도 먹고 그냥 운동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썼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해버리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는. 지금 이 팬데믹 사건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고통 가운데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서, 어떤 사람에선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일도 있어요. 사업이 무너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질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가지고 치료도 아주 저리로, 그리고 검사도 무료로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자기 돈을 내고 치료도 받고 검사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나라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참 그것이 운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기회라는 겁니다. 무슨 기회?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 목숨을 잃어버릴 수.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가면은 누구를 찾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몸을 이야기해. 몸,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희귀 본능이 있어요. 마치 그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말해 아주 그냥 고향 떠나서 40년을 살았는데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내 고향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은 본향을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저걸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어디를 기억을 하냐면 하나님을.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 너를 만드신 창조자를 어떻게 한다고?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마저 허우적거리면요, 사람 살려 그러다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의 기회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거죠. 아주 그냥 농사일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창고에다가 막 농산물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야,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물건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친구를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죠.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짠돌이. 이 사람이 도축장을 하는 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소, 돼지 도축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5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냐? 돈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월급도 그대로 모으고 잔업수당 뭐 특근수당 다 모아서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밥을 줘요. 밥을 주는데 그 밥을 안 먹어요. 왜냐면 밥값 내기가 싫어서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라면, 조그마한 라면 부스러기 그걸 삶아서 먹고, 심지어는 담배 있지 않습니까? 담배도 안 사서 피워요. 얻어 피우든지 아니면 꽁초를 주서 피웠어요. 아주 보통 잔놀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술은 얻어먹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말기예요. 그래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는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벌어놓은 돈을 자식들 5이 막 서로 쓰려고 서로 가져가려고 막 싸움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자기는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식들만 싸움하게 만들고 재산 때문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려면 무엇하고 연관이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언약을 생각을 한다. 언약을 생각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 아까 제가 우리 마을에 있었던 그 아저씨, 아마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자기는 아마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가지고 아마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질게 돈을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못 받았죠. 차라리 그거 다 포기하고 구원이라도 좀 받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역설적으로 또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무엇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누구를 기억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 언약을 기억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고통, 모진 고통을 받을 때 누구의 언약을 기억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새 언약을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계속해서 다음 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까 제가 우리 마을의 그 아저씨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노랭이처럼 수전노처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은 오히려 그 돈이 자식들에게는 독이 돼버렸어요. 차라리 교회 좀 나가셔가지고 말이야 구원이라도 좀 받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아등바등하면 오히려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목숨을 잃을 기회가 생기면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정말로 역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이 패러독스가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그냥
비유 가운데서 철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왕권을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죄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속사람의 변화가 와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라. 이제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시자고요.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 이 질그릇이 우리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바울은 이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했느냐면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질그릇, 사기 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저 그릇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저 보배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팬데믹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류의 기회라고 그랬어요. 조류의 기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100%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역설 중에 최고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렇죠, 막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정부에서는 말이야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려라, 어쩌라 저쩌라 난리기도 안 해요. 난리 법석을 들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아주 적은 소형 교회는 아주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헌금이 들어와서 월세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폐쇄를 한다는 등, 뭐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는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노예, 우리 지방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1,000만 원씩을 이렇게 좀 모아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해서 목표 금액이 어느 정도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를 도와주니 어쩌니 저쩌니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좀 도움을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교회를 얘기해봐라, 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지금 이 팬데믹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교회들은 아주 그냥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사건에서도 진짜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6절 보니까 다시 한번 봐봐요. 7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죠.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우리 마음에 나타나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러고 나서 무엇이 7절 보겠습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있어요. 보배. 하나님의 생명.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사니까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려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지금 박해라면 지금 뭐 교회를 폐쇄를 하니, 뭐 기독교를 박해를 하니, 뭐 난리도 아니죠. 뭐 국민일보 읽어보면 아주 그냥 종교를 박해한다,
난리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꾸로의 뜸을 거꾸로 아주 반대로 이렇게 사람을 뒤집어서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할지라도 당하지 아니하며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그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함이라. 이게 바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팬데믹 사건으로 말미암아 2020년, 그렇게 작년이 되는 거죠 벌써. 작년에 뭐 온라인 예배, 뭐 현장 예배 드리지 말라, 비대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습관을 고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 말이 엄청 빨라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설교를 막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한 박자 쉬어서 설명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알국 성도를 더욱더 알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쭉정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단절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쭉정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주 목회하면서 아주 제가 힘들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연단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자라나게 만들어준 것은 감사합니다만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 사람들이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요 세미나를 통하여서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이었지만은 세상에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회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설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진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역설 가운데 최고의 역설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런데 여기에는 진리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부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고 내 목숨을 아끼면 오히려 보림을 받는 그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막 소중하게 여기고 말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말이야 아주 갈고 닦으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지만은 하나님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류의 기회다. 그리고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류의 기회다. 이렇게 만나서 질그릇을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 하나님의 생명에 담기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의 뚫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거꾸로의 뚫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사건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역설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역설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마음,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